또 하면서 사경에 들어갑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추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사경에 허락하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 되어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군으로 지켜보아 주시며 천사들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하명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신앙의 심판, 증거인 생명책과 영체의 비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5장 이제 부활의 역사를 좀 말씀한 건데 42절부터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이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듭 날 적에 우리가 물 세례와 이제 성령 세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숙명적이죠. 이걸 꼭 거쳐야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기쁜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도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은 세태가 되고 바로 성령은 흥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흥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흥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물은 오래 가면 갈수록 썩어요. 힘을 잃어요. 계속해서 물이 돌아가면 오르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정체되면 썩습니다. 우리 몸도 정체되면 썩고 또 우리 정신도 마음도 다 썩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물을 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결코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 같은 걸 쭉 말씀을 하면서 그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승리하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 쪽에 들어가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야 돼요. 승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쇠퇴가 돼가지고 마지막 가면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할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에서 이제 백성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부인하면은 예수 부인하고 교회 떠나면 다 지워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돼서 타락하면 뭐라 그래요? 탕자라고 그러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할 적에 첫째 아들은 백성이에요. 첫째 아들은 백성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여기 하나님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유를 하는 건데, 바로 둘째가 아버지 거 다 가지고 이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허랑방탕한 타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몸뚱아리 하나만 남고 그냥 전부 다 소멸돼가지고 곡기도 끊을 정도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해가지고 못 먹으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도 둘째 아들도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상거가 뭔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떠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원하는데 결국에 아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아들이 돌아올 거다 생각하고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여기 저 큰아들, 백성 쪽에 있던 큰아들 한테는 진짜 염소 하나, 새끼 하나 안 잡아줬는데, 타락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는 막 반지도 껴주고 새 옷도 하고 새 신도 신겨주고 이제 그런 세계에 이제 비밀이 또 있는데, 거기다가 송아지까지 잡아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 단계에 있는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게 되죠.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조금 잘못 되어지면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또 아주 귀하죠. 큰아들한테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렇다가 찾았다. 그러니 애비로서 얼마나 참 간절하고 또 기쁘고 또 그 아들에게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예요? 근데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걸 갖다가 자기 멋대로 쓰고 멋대로 누렸어요. 근데 여기 큰아들은 다 자기 것인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 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 단계에 있으면은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천국이 다 이 백성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맏아들이 지키고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염소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먹는 그런 처지니까 있으나 말한 거죠. 그러나 등기상으로는 큰아들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개망난인데도 아버지 거 반뚝 잘라가지고 가서 지 멋대로 쓰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죽은 자식 돌아오고 이런 자식 찾았다 해가지고 막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난리를 지르면서 종들한테 빨리 와라 해가지고 더러운 거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까지 껴주고 그 약속이거든요. 가락지가 그렇게 하면서 새신식으로 얼마나 옷이 더럽고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신도 다 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배고프니까 이제 잔치를 불어서 이제 소까지 잡아주는 이런, 여기인데, 그것이 전체, 아들이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할 적에 그때 다시 아버지가 찾고 또 방황하는 자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이제 아버지 생각나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성령의 세례는 계속해서 흥해가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하면은 물 세례만 또 못한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그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또 우리를 신앙으로 키워가고 또 그렇게 성장이 된 만큼 이제 우리의 육신의 세계, 환경의 세계도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흥하는 세계다. 흥하는 세계다. 그래서 이 길이 쉬우냐, 요 길이 쉬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기에는 성령의 세례 속에 들어가면은 더 어려운 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비밀의 세계, 이 세계는요, 할렐루야. 요 세계는 그냥 세상적인 것 전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근데 이 성령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흥하는데 흥하는 건 좋은데 흥한다는 말은 새롭게 발전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세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죠? 세한다는 것은 물세례 받고 첫사랑 첫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쇠퇴된다 하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선지자로서의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생명책과 영체가 나와요. 그래서 생명책은 우리가 책입니다. 책을 기록해 놓는 게 전부 다 기록한 대로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 생명책은 백성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체의 세계는 이쪽 자녀 성령을 받고 자녀에서 아들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영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책을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일반 그냥 기독교에서 이게 절대적인 걸로 하는데 절대적이죠. 물세례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절대적이죠. 근데 문제는 생명록이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기에서 이제 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신앙생활 백성 단계에서 물세를 받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아주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제 큰 자나 작은 자,
대단한 사람이나 대단치 못한 사람이나 다 누구든지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물세례를 받으면 두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두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느냐면 마귀와 귀신이 따라다니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책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해서 기록이 돼야 돼요, 거기에. 그러고 끝까지 거기에 이름이 딱 기록이 돼야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 자체도 요대로 해야 되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나중에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자녀의 세계는 자녀에서 아들 세계로 성장을 하면 이 책이 아들 안으로 들어가죠.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대로 성장이 되니까. 요 세계가 이제 요에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고 아들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인침 받아서 이 아들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안에 요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들어있는데 들어있어도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요. 예수님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이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셨는데 어떤 생명록에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와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아예 예수님 몸 자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영체로서 말씀의 몸이 되는 거죠. 말씀의 몸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요구하는 대로 순종이 된 겁니다. 그 순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 우리가 한 살 때부터 30세까지는 아들로서 자란 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3년 동안 일을 하셨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성경대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로가 어디에 기록이 됐겠어요? 우리 예수님. 네? 몸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과 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죠.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고 부활하신 것을 완전히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순교를 하더라도 백성은 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자녀로 순교를 하면은 몸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행위, 하는 행위가 뭐가 해요? 내 몸이 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 몸도 하고 몸이 하고 선한 일도 몸이 하죠. 그러면 그 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몸에 기록이 돼서 결국 이제 변화되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몸이 변화되는데, 몸이 뭘로 돼 있어요? 흙과 저 땅의 흙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락해서 타락한 육신 몸의 세계가 이제 아주 완전히 마귀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체로 바꿔지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책에, 생명책에, 생명책을 초월했죠. 몸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증거를 가지고, 심판의 증거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여줬죠. 그 예수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 받으면 이제 몸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해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또 사명도 감당하고 해서 육체에 다 기록이 되는데,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워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죠. 형상과 모양, 이게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이게 이제 우리 7장에 이제 2장 7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다. 근데 그 속에 중간에 뭐가 없어요? 혼이 없죠. 혼의 세계가 없죠. 땅의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세계가 바로 아담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담 몸은 땅의 흙이고, 그 다음에 인격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 멜기세덱이고,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죠. 영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이제 혼의 세계인데, 잘 보세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체질을 얘기하는 거죠. 체질. 몸. 순수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땅의 흙과 이 모양이 이렇게 합해서 믹사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몸이다. 무슨 말 이해가요? 예.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예수고 나중에 성령 받고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계획이고 같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
이렇게 땅과 흙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몸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인격 혼의 세계 하나 더 해야 되나? 그게 혼의 세계, 영의 세계. 그래서 이제 몸과 혼과 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이것을 바로 이렇게 이것이 제대로 이제 완전히 마귀가 깨부신 거죠. 이걸 다시 거듭나게 해서 이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죠. 자, 왜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면은 요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본자식이고 우리는 양자고 양자나 본자식이나 똑같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게 정말로 세상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 복락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 만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죠. 백성 관계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약시대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로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벌써 이미 잘 보세요. 몸을 만들 적에 이 모양이 몸이죠. 형상은 인격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몸이 멜기세덱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 몸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 이 안에 같이 입력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세계가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래서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체질이 땅의 흙으로 되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세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거거든요. 또 타락을 해야 되고 그래야 종이 아들로 되는 거죠. 이런 현상, 이런 법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생해야 되는 거니까 지옥에 가도 영생해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영생하는데 바로 백성 단계가 있고 자녀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법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이 마귀도 심판도 안 받고 계속해서 그냥 존재하고 더러운 게 천지가 땅은 더러운 땅으로 계속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더러운 땅을 마귀한테 줬는데 그 더러운 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땅에 왔다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도 결국 양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14만 4천 채워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 나머지 자녀가 있고 백성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데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을 14만 4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국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로 이렇게 땅과 인격 속에 벌써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모양으로요. 그림자로. 무슨 말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아무리 인간이 타락을 해도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가서 죽은 영혼을 살려버리면은 이 몸 속에 있는 멜기세덱을 예수의 몸으로 채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요게 이해가 가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백성 돼서 물세례 받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자녀의 세계에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이런 세계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정말로 대단한 길입니다. 이 길이 대단한 길인데 아무나 가지 못하는 거죠. 너무 쉬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박정희 권사와는 안 하는데 지금 아마 이 영상으로 이제 보고 있을 거예요. 동생이 와서 어저께 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아주 방언도 이쁘게 받고 그냥 그렇게 잘 성장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60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세례 속에서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영이 아담의 죄 때문에 영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는데 영혼의 세계가 죽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에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긁어내고 마음껏 긁어내고 이걸 하나씩 채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의 씨가 성령에 의해서 뿌려졌을 적에 그 말씀 자체가 멜기세덱이 때부터 시작이 돼서 멜기세덱이 예수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마리아 뱃속에서 이제 씨가 뿌려져서 잉태가 되는데 잉태하는 순간에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로 바꿔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 멜기세덱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예수는 아니에요. 멜기세덱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몸이 없죠. 몸이. 할렐루야. 몸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뭐 아들이 몇 개나 되나? 그런데 이게 합해져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요. 할렐루야. 본 자식을 만들 적에 멜기세덱이 사람 몸으로 채워지고 거기에 그리스도 아들이 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마리아 뱃속에서 벌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잉태가 될 때부터. 거기 이해가 가십니까? 벌써 성령으로 말씀이 이제 잉태돼서 어린 아이로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낭자 속에 들어가서 정자는 뭐예요? 말씀이죠.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멜기세덱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육체가 채워지니까 채워져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죠. 태어나는 것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만큼 멜기세덱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30년 동안 걸린 거예요. 멜기세덱을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 멜기세덱이 본틀이죠, 본틀. 그래도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 멜기세덱이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빌립보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멜기세덱이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왔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성장해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가 되느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체, 몸, 하나님의 몸, 몸이 본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본체가 하나님 전체가 영이기 때문에 본체도 영입니다. 영으로 있어야 되니까 멜기세덱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이번 주에 멜기세덱하고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하시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 백성에서 뭐 충성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막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성령 받고 멜기세덱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세계 한 주먹에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을 걸어도 아들이 목숨 거는 거하고 백성이 목숨 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이 뭐냐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을 썼는데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낸 자를 믿는 거, 믿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제일 위대한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두 번째 위대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랬죠. 너는 여자가 난 자 중에는 최고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어요. 백성은 아무리 저렇게 날고 뛰어도 어린아이 밑에 자녀가 우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물세례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라고 하는 세계는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미가 깊은 겁니다. 물세례 받고 하면은 자꾸 세진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오래되면 대갈통만 커가지고 말만 많지 실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목사하고 싸우는 거고 장로들이 싸우는 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처음 물세례 받는 사람이 싸워요. 싸우지 않죠. 그런데 성장해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게 아이 목사님 뭐죠? 그러니까
선생이기 때문에 대드는 겁니다. 요새 애들 못된 놈들이 선생 대들 때 대드는 거예요. 왜냐면 못된 사람이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참 피곤하죠. 일평생 책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기록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천사는 그게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뚝 떨어지죠. 이제 타락하죠. 그러면은 천사는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생명책은 없어져 버려요. 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서 하면 또 생명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보좌 앞에 가서 그 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벽하게 기록이 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성령 받고 어려운 것은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 길러봤죠? 자식 기르는데 나무 자식 좋은 거로 해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하고 자식 기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렵죠. 힘들지요. 뭐 무럭무럭 자라니까 아이고 뭐 새끼가 잘 자라는데 뭐 이러는데 실제 그 자라는 그 순간순간 얼마나 참 힘들어요. 어린애가 성장하는 거 잘못 띄워지면 지금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뭐 다 늙어가는 저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데는 뭐가 방해를 부리냐면 파만산이 방해 부리죠. 마귀가 방해 부리죠. 그걸 뚫고 가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씨 뿌린 게 이렇게 씨가 이제 움이 터서 이제 흙덩어리, 바위덩어리, 막 그냥 돌덩어리, 가시덤불을 헤치고 쫙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계속 땀 흘려서 잡초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나무제 방해 부리는 거 다 제거하죠. 그냥 옥토를 만들어 씨를 뿌리죠. 그래 또 나 거기서 또 나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가라지가 막 생기고 또 비바람 창수가 한번 나면은 그냥 돌덩어리가 둘러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밭이 돌밭이 돼버리고 농사 좁아서 알지.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힘든 거예요. 모든 생명이 짐승이나 나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하는 데는 힘든 거예요. 가만히 주저앉으면은 돌이 뭐 주저앉아가 무슨 고통받겠어요? 바람이 불면 굴러가면 되는 거고 아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성장하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공급이 되는데 그 성장하는 게 뭐냐?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본자식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성장하면 예수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야 돼. 양자로 성장하는 거죠. 예. 그렇게 성장을 하려니까 마귀 사람이 그렇게 성장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육체가 변화돼서 멜기세덱에 예수의 그 피와 살을 갖다 계속 공급해가지고 멜기세덱을 뭘로 만들어요? 예수로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몸은 변화돼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가까이 하고 또 이 땅에서도 환경과 또 이 건강에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성장한 만큼
복을 내리라. 이 백성은 100%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요건 성장하면서 복을 받고.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자녀로 해서 선택받아서 자녀가 돼서 성장의 아들이 되는 것이 좋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좋고, 그리고 성령으로 저러면은 가지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할렐루야.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 지식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병고절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분별, 또 예언, 방언, 통변, 그러니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 머무르는데, 그 머무르면 안 된다. 빨리 멜기세덱, 내 몸에 있는 멜기세덱을 파내가지고 나타나서 거기다가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뭘 가지고 오시냐면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 그걸 증거를 해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저 위에 계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자국도 있고, 또 옆구리 장자국도 있고, 뭐만 없냐면 살과 뼈만 없죠. 살과 뼈는 뭘로 해요?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을 만들어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데 지금 저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저걸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 인간의 더러운 체질 이 자체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참 너무나 어려워요. 진짜 이 목사도 해보니까 단내가 나요. 입에서 참 단내가 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이제는 죽어야 된다. 아예 그냥 죽자. 그래도 안 죽어. 그런데 진짜 죽어야 되겠다. 육체가.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어떻게 죽어요? 죽으려면, 몸을 죽이려면 자살해야 되죠.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 속에서 터져나온 육신의 세계,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짝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가시, 엉격도, 그거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그 뽑아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돼요. 죽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육체 이탈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끔가다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나가요. 영혼이 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세계는 이제 육체는 쉬게 하고 영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육체 때문에 고통을 받을 적에 나쁜 계시가 내려오고, 육이 변화될 적에 영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그게 좋은 계시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변화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 거의 우리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갖다 재워놓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목사 육체가 다 죽어가지고 화장터 가서 화장을 하는 걸, 그게 이제 꿈으로 보이는 거죠.
그만큼 네 육체가 죽었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며칠 전에는 아주 그냥 포동포동하고 이쁜 수달 같은 수달이 그 이쁘잖아요. 새끼가. 그러면 뒷다리를 잡고서는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죽으려고 그냥 그게 그렇게 하는데 결국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린아이가 톡톡한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아장아장 거리고 막 뛰고 막 저거 하는데 그럼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사랑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 또 사모하는 거 이런 세계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아깝죠. 아까워. 그 이쁜 걸 죽이려니까 아깝고 사람 새끼도 뭐 다 나무 새끼지만은 죽는 걸 보니까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아주 어른같이 딱 죽어 이러면서 물에 빠져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는데 육을 잠재우고 영의 활동, 영의 성장, 또 마귀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꿈으로 이제 많이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육체는 자꾸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뭘 만들어주냐면 밤한산을 만드는 거예요. 밤한산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 중에 왼수죠. 나를 죽이려고 오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밤한산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한산이 살짝 야 이리 와. 너 이거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인데 잘못됐어 하고 밤한산이 움직입니다. 그럼 얼른 깨닫고 하면 밤한산은 친구가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멜기세덱을 채우는 거죠. 내 몸을.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뭘 가져가느냐면 생명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육체를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그 육체에 뭘 가지고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최고의 증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역할 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증거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숙명적으로 성령을 받고 지금 이제 아들 세계로 성장해 가는데 가능하면 빨리 성장을 해서 이 땅에서도 좀 누리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보좌까지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 본 하나님의 아들 밑에 있는 12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그냥 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닙니다. 14만 4천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성교단에서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14만 4천 막 해가지고 채우면 자기들이 재림주가 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걸 이 공격도 못하고.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멜기세덱과 14만 4천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우리 신앙으로서 그렇죠? 멜기세덱은 예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핵심이고 14만 4천은 내가 양자가 돼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게 원래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최고의 목표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이죠. 그렇죠?
아들이 되는 거. 진짜 아들만 되면은 뭐 영생은 요새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뭐 목사나 권사나 뭐 집사나 장로나 뭐 간증들하고 그러는데 그 세계는 저 낙원에 갔다 온 거예요. 낙원에. 할렐루야. 진짜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만 들어가고 지금 14만 4천 채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경도 안 돼. 구경하면 바깥에서 구경해야지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는데도 뭐 저 낙원에 가니까 뭐 이러이러한 것이 뭐 체험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간증들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갔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성장해서 아들로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면은 14만 4천 금방 채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목숨 순교를 다 했어요. 기간이 없어요. 성장 기간이 없어요. 거기서 제일 이제 모범적인 이 생활 순교까지 하고 목숨 순교까지 한 분이 바로 베드로, 요한,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이제 바울은 베드로는 물세례 쪽에 많이 저기를 했고 요한은 성령 강조를 많이 했고 바울은 완전히 소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순교보다 생활 순교가 더 강한 거죠. 더 큰 일을 하고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아들로 변화시키니까 백성으로서 백성이 아니더라도 죽는 사람 많죠. 의에 대해서 죽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고 조폭 보수를 위해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순교하는 것은 최고의 상급이죠. 그러나 자녀가 순교하는 거하고 아들이 순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들이 순교를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최고의 상급이죠. 그래서 아들 하면은 뭐냐면은 세 가지 상급을 줘요. 멸류관을 주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목사님이 축복할 적에 이렇게 의의 멸, 생명의 멸,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하는 주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 이게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들은 보좌에서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이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저하는 믿음, 끝까지 믿음 지켜서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순교까지 하는 거죠. 최고의 아들로서의 상급이죠. 또 영광, 전도, 복음 전도. 그래서 이 영광은 베드로, 생명은 요한, 믿음은 바울. 그 세 사도들이 주장한 거죠. 나는 마지막에 의의 멸류관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멸류관인데 왜 바울은 믿음의 세계에서 최고로 자기를 의의 멸류관을 받느냐? 바로 이제 변화가 돼서 그래요. 변화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최고의 믿음의 세계고, 그리고 뭐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 은혜가 충만하면 하니까 그것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왜 전도
해서 영광의 멸류관 자꾸 주장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양을 위임하죠. 또 교회 위에 세우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영광의 멸관을 받아야 돼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의의 멸관을 마지막으로 받는 것이 좋다. 완벽하다. 전도를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음 지켜 나가서 세 가지 멸관을 받으면 아들로서 최고의 상급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좌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14만 4천 14만 4천 이게 지파 이 14만 4천의 이 지파는 구약시대 야곱의 12자식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2지파죠. 구약시대.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데 마지막 땡종을 치고 문을 닫은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전체보다 세례 요한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이 보좌가 있어요. 14만 4천 보좌. 이건 지파고 보좌 앉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요 세대는 날국혀도 14만 4천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제자의 구원의 세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남자 중에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14만 4천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죠. 아브라함보다도 최고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죠.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들을 만난 겁니다. 완성된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제자들 19절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 12보좌 지파보다 12보좌가 최고죠. 왕은 왕이니까요. 보좌 그러면 왕입니다. 거기에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이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은 14만 4천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자지 심판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벌써 성장할 적에 다 심판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면 누구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형제가 되고요. 형제를 무슨 심판합니까? 또 아버지가 그 소중한 아들을 심판해요. 아들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되면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 증거가 어딨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바로 보좌에 가는데 보좌에 앉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에요. 또 자랑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니까 벌써 죽고 부활하니까 몸이 변화돼서
결국 흔적을 남기는 거죠. 흔적을. 그래서 할래나 뭐 할래나,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이제 세례나 물세례나 또 물세례를 받지 않은 무세례나 그런 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자기도 7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어, 내가 세례 준 것도, 물세례 준 것도 4명밖에 없다, 많이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거예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새 사람 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아들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의식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새로 새 사람을 만드는 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예. 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평강과 긍휼의 축복을 내려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흔적이 뭐냐면, 어디에 흔적이 있어요?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의 흔적,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 몸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양자인데, 예수의 흔적으로 완벽하게 양자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영원한 그 심판을 받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심판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 의롭다는 자를 어떻게 정죄하느냐,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자유함을 주니까 심판받을 게 없죠. 심판받는 게 뭡니까? 죄악을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멀쩡한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는 정말로 보좌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심판하는 우리 예수님 각 지파에 저가는 심판을 하는 심판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과 영체의 세계의 비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예, 이런 말씀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주 짜증날 정도로 들어야 돼요. 그럼 막 찌집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단들이 정신세계를 갖다 막 계속 똑같은 말로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의식화되어 버리거든요. 의식화. 성령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서 육체가 채워져야 돼요. 오늘도 밥 먹었죠. 내일도 밥 먹어. 똑같은 밥이야. 아이고, 나 왜 시켰는데 그것도 밥이야. 할렐루야. 똑같은 밥이라는 거죠.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밥을 먹는 거고, 우리는 심령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절 골수까지 채워지게 되죠. 모두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쪼록 저희들 택정 가운데 아들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뜻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대로 손얹어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모두가 다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이나 물질의 세계에도 말씀대로 다 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발길로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재 교통 인도함 축복의 역사가 햇불 조항교회 사경에 참여한 모든 비대면 대면 예배드린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